할렐루야. 내 반석 되신 주, 왜 이 찬양을 이렇게 여러 차례 부르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요? 여러분들 차도 초벌보다 난 2벌, 3벌이 훨씬 맛있는 거 아십니까? 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다른 교회와 함께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 귀한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함께 또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를 다하여 주님을 찬양한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뜨겁게 아멘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두려움과 떨림의 큰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내용보다도 목소리가 이미 두려움과 떨림으로 떨리고 있습니다. 이 감기가 조금 들었는데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가 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의 요즘의 처지가 좀 어떠십니까? 경제적으로 좀 괜찮으십니까? 또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쏘쏘라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의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할 터인데 선생이 되었어요. 선생이 되었어야 합니다. 때가 벌써 오래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처지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처지가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 이 말씀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미 뭔가 빛을 환히 비추고 영적으로 든든하여서 성장돼 있어야 할 그런 상태인데도 아직도 부드러운 음식을 받아먹는, 딱딱한 것은 먹지를 못해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그 처지를 하나님은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도전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사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이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생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오늘 해결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해결책에 대한 것이 두렵고 떨리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왜 두렵고 떨리는 도전일 수밖에 없나? 선생 되는 게 왜 그런가? 우리가 좀 이 초보 상태가 아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만큼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난 한 해, 지난 또 수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했는가라는 우리 처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그런 어떤 도전에 대하여 제시하고 제안할 때 거기에 대한 몇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건 목사가 또
뭔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시작하려나 보다. 뭐 이런 인식에 대한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뭐 그동안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느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도전들을 해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이번에도 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인식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이미 현재 이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홍콩에서 호주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교회 형편에서 이미 시도되고 또한 검증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본의 근원이 우리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또 하나의 인식은 뭐냐면, 전에 했던 많은 일들은 시작했지만은 끝을 보지 못하고 실패했던 일들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뭐예요? 성공치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공치 못할 일, 실패에 대하여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지혜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가랴 4장 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면 이 두렵고 떨리는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렵고 떨리는 주제는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누가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선생되어야 할 일들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된 일이야 라고 하는 인식,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 능력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이도 먹었고 형편도 어렵고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지만 나는 안 됩니다. 맞아요. 나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선생되는 일, 이 일이 그렇게 시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시급한 일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알 수 없이 왔다가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그런데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다 먹어가고 있지요. 우리 지금 미주 한인교회들의
평균 연령대가 이미 60을 넘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젊은이들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난 얘기는 우리가 미국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고국이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요, 지금 약 한 4,500만에서 5천만인가요? 인구가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 안 가면은요, 2,500만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구 숫자가 떨어지면은요, 그 나라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국이 그런 지경에 지금 애를 안 낳아요, 안 낳아. 그런데 그런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영혼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사역을 우리들로 통해서 마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은혜롭게 잘 사는 것,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면 되는 것인가? 오늘 지금 세상에서는 얼마나 급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다 뉴스거리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선생되는 일을 아직도 멈추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부드러운 음식만 받아 먹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68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들이 이 일에 호응하여 일하지 않고서는 결코 마칠 수 없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로 인하여 이 일을 마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마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돼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을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일을 좀 배웠다면 즐겨 일하게 되는데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인 제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안식일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뭘 만들어내는 학교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많은 새 신자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패러다임에서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꾼이 생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뭐예요? 일꾼이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꾼들이,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신자는 들어오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영적인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이 도전들을 우리가 시작할 때 누가 할 것인가? 왜 해야 할 것인가? 이때 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해오지 않았던가? 이런 많은 부정적인 시각과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도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저라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염려가 없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까 잠언에 있는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우리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제는 뭔가 선생이 되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언제, 누가, 어디서,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 가난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영적인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존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봉사 59쪽에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왜는 생존을 위해서 그래요. 영적 생존을 위해서. 자,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요? 뭘 위해서? 영적 아침 안 드셨어요? 한번 반응을 보여주세요. 뭘 위해서? 영적 생존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종종 말씀하셨잖아요.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게 뭐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모르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장, 13장, 15장, 19장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주의 말씀이 그 자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 여러분들 부흥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그동안 보지 않았어요? 근데 왜 말씀을 그동안 봤는데도 흥왕하는 것 같지 않은가? 말씀을 정보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지식으로 보면 안 돼요. 정보를 얻는 지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뭐예요? 삶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분명히 말씀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배우면 그 말씀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삶으로 적용하고 그 말씀을 들고 나갔죠. 여기에 말씀의 본질적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그게 바로 기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본을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자, 첫 번째가 왜였죠? 왜는 생존이었고, 두 번째 무엇을? 말씀이죠. 세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중요한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습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4단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불신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상태에 있는 불신자의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때가 오랜데도 아직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까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제자에서 일꾼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도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자의 단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최종적 단계인데 일꾼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힘써 일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불신자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상태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 영적 갓난아이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만 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와 받아들이는 것은 내 의지로 그것을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제자는 말씀대로 뭐 하는 거라고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일꾼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단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예요?
어느 단계죠? 한번 스스로.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다 답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어느 단계예요? 자, 아까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이 참 우리 귀에 쟁쟁하지 않습니까? 때가 오래니 이미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2단계. 자, 그래서 우리 1단계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2단계는 교회는 반드시 영적 아기들에게 이 신앙에 대한 깊은 뿌리가 내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3단계가 뭐였죠? 제자 단계죠. 교회는 반드시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뭐 시키라고요? 자, 요즘 근자의 설교 가운데 훈련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직 훈련원 출신이라 그래요.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교회는 반드시 일꾼들에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프로세싱, 그런 어떤 여건들이 마련되어져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그 과정을 이뤄나가는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패스트라는 말은 좀 이따 나옵니다. 무슨 말의 약자인지. 자, 여기 지금 불신자의 1단계, 여기는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는, 영적 아기 상태에서는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제자 단계는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사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일꾼의 단계는 세포 분열을 하는, 나누는 삶에 대한 요 단계의 과정을 이제 이 하나의 뭐예요? 스텝이 있는 거예요. 그 트랙을 갖고 이제 그 트랙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결심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이제 뭔가 아직도 영적 아기의 상태에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누구에게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쉽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fast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아까 영어의 fast라고 하는 말이 빠르다라고 하는 뭐 이런 말이 아니고, F는 뭐냐면 faithful, 즉 신실하고 성실한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 성실하고 신실한 자세를 갖고, 그 다음에 A는 available, 정말 뭔가 유용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에 정말 자신을 이렇게 던져 넣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는 spiritual, 영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는, 마지막 T는 teachable, 이 일을 위하여 가르침을 받고 또 나중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네 가지의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것의 약자가 그래서 fast예요. 신실하고 시간을 헌신해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영적으로 그 일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배우고 또한 나누는 삶의 과정. 자,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안식일학교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죠? 우리 목회반에 지금 평균 연령이 72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72세에 된 분들이 지금 성경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난 72세가 넘었으니까 안 외워도 되겠지. 다른 교회 예를 보니까 85세도 외우시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교회 90세 넘은 우리 최 집사님도 외우시니까. 자, 이 패스트 키트는 시카고, 바로 여러분들 뭐 여기서 우린 뭐 한 비행기 타고 한 뭐 두세 시간이만 가면 있는 시카고에
오르락 교회 담임 목사인 단 비스. 이 단 비스 목사는 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는지 모르지만은 평신도 목사입니다. 즉 평신도 목사가 뭐냐면 신학을 하지 않은 목사예요. 근데 지금 정식 안수 목사예요. 안수 받았어요. 예.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지 지금 12년 됐는데요. 이 단비스 목사에 의해서 말씀 중심 제자 훈련 교재가 만들어져서, 근데 이게 어디서 빛을 봤냐면 단비스 목사보다도 이거를 갖다가 호주에 있는 조니 왕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분도 평신도입니다. 컴퓨터 이 개발자였어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가였는데 그가 40세에 은퇴를 해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가 주력해야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선 이 호주에 있는 이 조니 왕 이 장로가 이것을 그대로 도입을 해갖고, 사실은 지금 단비스보다 더 유명해요. 왠지 아세요? 그걸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 키트를 갖다가 그대로 자기 교회 가서 직접 해가지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지금 벌써 그분이 한 지가 한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교회를 지금 몇 개를 개척을 했는지 몰라요. 그 평신도 장로가 말입니다. 지금은 호주에 여러 개 교회를 개척하다가 저 홍콩에서 불러가고 지금 지금 가서 홍콩에서 지금 2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젊은이들로. 여기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들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거 영어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은 지금 4년 전에 2012년에 한국연합회가 이것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한국말로 이 교재를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교회가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이제서, 한국연합회가 번역을 4년 전에 했다는데 왜 이제서 합니까? 다 주께서 마련하시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패스트 키트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단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그 불신자 단계에 있던 사람이 제자가 되는 단계 전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기본 훈련인데 이것은 제자 훈련입니다. 이 제자 훈련을, 그래서 제자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3단계는 소그룹 팀 전략, 소그룹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2단계가 기본훈련, 제자훈련, 3단계가 소그룹 팀 전략입니다. 이 5주 훈련에 이미 우리 목회반에서 지금 이제 시연을 했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바라보기, 유혹 극복하기, 하나님의 뜻 알기, 오늘 하나님의 뜻 알기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직접 공부를 해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교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교사가 아니에요. 리더입니다. 전 리더예요. 교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질문하고 그분이 공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훈련에는 말씀, 기도, 순종, 증거, 그 다음에 배가시키는 원리에 대한 부분, 이것은 결국은 그냥 지식을 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본기를 갖추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본기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아까 오전에 보셨죠? 오늘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절을 3개를 다 외우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목회반에서는 4번째 성경절, 아까 제가 인용을 했죠. 잠언 3장 5절로 6절.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암송을 다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이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전이 필요합니다. 할 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할 것인가? 네 번째 질문은 언제 해야 하나? 아무리 좋은 훈련이라 내용이라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갖고 왔어요. 이렇게 이미 파일링이 다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놓기는 40세트를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한국에서 번역된 걸 받아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 양해를 얻어가지고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드리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한꺼번에 하면 불과 한 하루 이틀이면 다 이 23주 6개월치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그것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반에서도요, 한 주 꼭 해야만 그 다음 주 거 줍니다. 미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근데 지금 4주 했는데 5주 했는데 4주께 나갔거든요. 왠 줄 아세요? 만약에 그 전주에 제대로 우리 팀원들이 잘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 주 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도 제대로 외우고 말씀도 제대로 공부하고 그 삶을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번에 우리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적인 투자와 헌신이 돼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성패가 뭔지 아세요? 이 훈련의 성패는 시작이 5%라고 하면 이것을 결론 짓도록 해결해 내도록 하는 95%는 꾸준함이에요.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할 것이냐. 자, 여기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선한, 자 다시 누구요?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그 앞서간 사람이 누가 있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하고요. 레위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예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직분은 얘기 안 하겠어요. 또 상처받을 분들 계시지 모르니까. 그렇죠.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종교인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겉으로 나타나는 위치나 계급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인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 특별히 우리 뉴욕 중앙교인들, 제사장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마리아인입니까? 위치는 드러낼 게 없지만 행동하는 신앙인, 아니면 생명 없는 위치만 있는 종교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기사를 제가 좀 올려놨는데요. 리비언 헤럴드에 있는 기사,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역을 위해 교육되고 훈련받은 한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에 연약한 상태로 나아가는 10명의 일꾼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다. 제대로 된 행동하는 신앙인 하나가 10명의 어떤 일꾼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이 일들을 이제 하면서 또 두렵고 떨리는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는 몇 명이나 할 것인가? 아니, 좀 목사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하겠어? 뭐 이런 것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기회를 제공해 드리지만은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할 것입니다. 한두 명도 좋아요.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은 성취될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면에 조화롭게 일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고 사업의 전체 계획과 조화롭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10명보다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다. 능력은 있어요. 위치도 있어요. 근데 조화가 안 돼.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쓰잘데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체 계획과 조화롭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들은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들로 시작을 하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시작하세요.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저는 이 두렵고 떨리는 도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예,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선생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그 일은 여러분과 제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제 저는 그 개요에 대한 두렵고 떨림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에요. 많이 기도합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개월 전서부터 저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상, 그분들이 했던 것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들을 제 사실 컴퓨터에는요, 거기에 관련된 동영상만 해도 한 6, 70개가 됩니다. 그걸 계속 보고 또 자료들을 저거하고, 그 다음에 이 영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돈을 내면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요. 또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통해 특별히 이 코케션 백인들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인들,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가보세요. 우리 합회만 가도요. 요번에 우리 합회장도 또 지난번에는 우리 저 자마이칸 아주 완전히 검은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스페니쉬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보세요. 백인 목사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카고 쪽에서 백인 교회가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이거는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안 된다고요? 뉴욕 쪽에서는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내 개인의 변화가, 내 삶이 영적으로 달라지고 또한 나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내 자신을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두렵고 떨리는 도전 혹시 함께할 마음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 우리 안식일 오후에 이 일을 위하여 특별한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된, 그동안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이 일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전체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앞으로 모든 이제 이 관심을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 일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 단비스 목사나 또 조니 왕 장로님이 얘기하는 핵심이 뭔지 알아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너무 행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피곤해져 있다. 실질적인 데에서 너무 먼 것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